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진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해도 뭔가 좀 신바람 나게 능동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나 그 삶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신자 종로로 타게 되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또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욕심, 성공, 명예,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맞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생명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맞다고 하면 거기 올인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도 하고 결단도 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의 유배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 거기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면은요,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양 마는 양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교회의 목회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뜨겁든지 차든지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참 후회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후회되는 부분들이 과거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도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한 게 참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게요, 꼭 지나고 나면 제가 후회를 해요. 그러면 제가 못해도 누군가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에요, 후회될 일들이 있어요.
후예들이.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의 한켠에 꼭 그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남아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그분을 좀 섬겼으면 어땠을까? 적극적으로 내가 조금 희생을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조금 생각을 좀 바꾸어서 내가 그분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더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제가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깨달아 가는 과정 속에 말이에요. 저는 성품 자체가 막 앞에서 막 이끌고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성품은 아니에요. 그런 성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성령의 그 비밀을 알아가면서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죠. 그거 참 희한해. 이게 은혜 받으면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저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겁이 많았어요, 이럴 때. 왜냐? 제 옆에 시골에 가서 보면은요, 뭐 옛날에는 뭐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시골길을 막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어떤 애들은요, 막 산을 막 넘어서 간대. 밤에. 안 무섭대. 아이고, 저는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왜? 겁이 많아. 그리고 조금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은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영적인 그 힘을 얻어가면서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그냥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 그냥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으로, 좀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능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축복을 경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 영혼 없는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 있냐? 그러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딱 있으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딱 있으면 그거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응답들을 경험을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요. 중국 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잘못하면 잡혀요. 잡히고 그리고 유치장 가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왜요? 종교 자유가 없어. 오직 공산당 하나요. 오직 돈, 유물론 사상. 그런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제가 10여 년 이상을 계속 들어가서 중국에 가 숨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왜냐?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매 맞으면 어떡해? 무섭거든요. 자, 신장 위구르 그쪽 우르무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막 길거리에 군인들이 막 있고, 막 장갑차가 막 나와 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게 이제 마음대로 숨어서 어디서 하는데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불안해서. 그래서 거기 도망왔잖아요. 도망왔어요. 3명의 목사님이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순교자의 정신이랄까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제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나는 선교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기꺼이 주님이 목숨을 달라고 하면은 목숨을 내놓는 거다. 이번에도 그 이슬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11명을 목을 쳐서 참수시켰잖아요. 보란듯이. IS 대장을 미국은 거기 체포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바로 다시 이 대장된 그 사람이요.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가 두고 봐라. 뻔때를 보여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11명을 하나는 총살시키고 10명을 목을 치워 날려버렸어. 수건 뒤집어 써놓고. 그 방송에 나왔죠. 참나. 네?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의 소망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이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응? 그때 나 예수 안 믿어요. 봐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 예수 안 믿어요.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죽음과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죽는 건 어차피 인생을 한번 왔다가 가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요, 저 무당집 가기 싫거든요. 전도하러. 왜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소금 뿌려요. 물 뿌려요. 막 짜증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밉다거나 싫다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이번에도 우리 김영문 권사님하고 그 지역 전도할 때 겨울에 추우니까 무당집 가면 따뜻합니다. 권사님. 무당집 갑시다. 길거리 공원 가니까 사람들이 없잖아. 추우니까 무당집 전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지역이 유난히 사마리아 동네라. 지역이. 그래서 이번에 딱 월요일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저희 집보다 훨씬 따뜻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참 제가 그 조상호 씨 나이가 저는 65세 70세 드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58세래요. 저보다 더 아래요. 그런데 팥장 들려버렸어요. 왜 이걸 하게 됐냐. 몸이 아픈데 병원 가도 고대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의사한테 막 짜증냈대. 이것도 못 찾아내냐고. 그래서
무당집 찾아가더니 신병이다. 내림꽃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굿을 해도 내림꽃을 받아야 이것이 당신 자식에게 안 내려간다. 그래서 자식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거 신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신을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한 4군데를 받았는데 시원찮더래요. 마지막 신길에 있는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진짜 거기서 제대로 신을 받았더라. 그랬더니 안 아프더래요. 몸이. 참 희한하지. 안 아프더래. 안 아프더래. 그런데 지금도 자기는 지금도 이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신전을 차려놨는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요, 이거 안 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이게 나에게 마지막이래. 마지막.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참. 그래서 제 정체를 안 밝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날 또 들어가요. 정체를 밝히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지. 그래서 그 지역에 무당집들이 좀 많더라. 철학관 이런 게. 싹 겨울에 돌자고 그랬어요. 예. 왜요? 제 마음에 어떤 분들은 무당집 가면 무서워하잖아요. 혹시 나한테 옮을까봐. 우리는 옮을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냐? 귀신보다 더 세신 분이 계시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무당이 떨어야지 내가 떨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하는 믿음과 담대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복음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렇게 계속 현장 다니면 전도하는요. 저도 막 가서 막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요. 왜요? 행동하는 믿음에 왠지 모르게 마음에 담대함이 와 있어. 담대함. 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 믿음을 표현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첫째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믿음 가진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진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진. 그래서 보세요. 젊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벌어졌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대장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이 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골리앗이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 여호와의 이름이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것을 보고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내가 여기서 잠잠하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이 골리앗 앞에 다윗 소년 어린 다윗이 딱 나갔는데 게임이 안 되죠. 육신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딱 공급받는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요. 이게 성령이 크게 감동하고 난 이후에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뭐 키가 크다? 2m?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서 지금 한번 뻗어보자, 싸워보자 그러는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버리죠. 던졌는데 딱 여기 딱 맞아요. 투구가 있잖아요. 여기 딱 빈자리 여기 딱 박혀. 얼마나 세게 맞았니 박혀 버렸어. 퍽 쓰러져 버렸어. 골리앗의 창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설 때 나서야 되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신살을 당하는데도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 고백을 반드시 표현할 때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신사에 절할 수 없어. 그랬거든요. 그때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은요 전부 신사에다 덜컥덜컥 절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너 할 수 없어. 신사에다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래서 감옥 가죠. 결국에는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못을 거꾸로 판자에다 박아놓고 못 위에를 맨발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걸어가는데 얼마나 피가 발에서 철철철철 날 정도로. 그런데도 자기의 믿음을 감출 수도 없어. 소극적이 될 수가 없어. 아니면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들어줬고 그의 후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왜요?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할 때입니다. 믿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믿음을 억누르고 있거나 계속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제가 이제 군대 간이 신병교육대에 가서 훈련받잖아요. 딱 갔는데 신병교육대를 딱 가서 이제 주일이 딱 됐어요. 훈련받다가. 그런데 거기에 빨간 모자 쓴 그 조교가 주일 되니까 이제 위에서 시키니까 그랬나 봐. 환자들 다 나와. 예수 믿는 환자들 나와. 그러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환자들 다 나와. 아무도 안 나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 환자야. 그럼 나갔지 뭐. 나갔지. 따라와. 따라갔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교회로 가더라고요. 교회로 가서 그 핍박 속에서 가서 다 훈련받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참 서름을 당하고. 네? 그래서 가서 앞에 가서 턱 앉는데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나는
주일은 빼먹을 수는 없는 거야. 제 마음속에 그랬어.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주일날은 부모 돌아가셔도 가면 안 돼. 왜? 제 마음에 그런 믿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혼났죠. 왜? 토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까지. 예배 다 끝나고. 왜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믿음은 그랬어요. 왜냐?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께. 다른 거 하면 안 돼. 제 마음에 그랬다니까. 제 마음에.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날 시험 보는 학교 있으면 시험이다. 가지 말아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이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한다니까. 그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을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그러면 희한하죠.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런 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요. 진짜 올 새해를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을르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주는 대로 먹긴 하고 따라다니기를 하고 불신자 종노릇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구차하게 살지 말라고.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할 말을 할 때는 딱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나서지 말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가서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지입니다. 거지. 길거리에서 소경이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거지 해야지. 깡통 놓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다행이지.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우리 선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을 믿는 믿음이 딱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깡통 놓고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믿음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요동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쫙 소리를. 이때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 예수님 소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예수야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가는데. 그런데 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 내면 속에 믿음이 작동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 인생 문제 끝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었거든. 조용히 해! 했는데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옆에서 막 조용히 하니까 그래 아이고 조용히 해야지. 나 같은 것이 뭐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계속 평생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믿음을 피원하고 일어나서 겉옷을 다 벗어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참 희한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고 야 그래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부모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그냥 힘 빠지고 그냥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막 주저앉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사업을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해요. 라고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그리고 그 세 번째 가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피가 멈추지 않는. 이야, 이 피가 멈추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야. 12년 동안 피가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몸이 바짝 말랐을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요, 다 주면서 좋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닐 거예요. 다 찾아다녀가지고 이 병을 치유해 보려고 했는데 낫질 않아. 재산만 다 낭비해 버렸어. 아무 효험도 없어. 효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인생 포기할 만도 하지.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여자가 말이에요. 요 여자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가 있어.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혹이라도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를 지금 몸단장을 좀 합니다. 세수도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죽피죽하는 몸을 끌고 이제는 길거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올까 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자는 힘이 없어요. 몸이 약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을 해치고 그 안에 들어가기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그의 믿음에 적극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군중들을 막 헤비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한 번만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팍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옷자락을 콱 잡아버렸어. 이 믿음. 딱 잡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 여인에게로. 능력이 쏙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돼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몸의 질병도 근원이 말라버리시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은혜 교회에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오셔가지고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 질병 치유해 주세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 예수님을 딱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건강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해야 돼.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네?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참 저는 거기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따라 예수님이 따라. 왜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누군가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댄 거야. 그때 여자가 벌벌 떨어 엎드려가지고 내가 손을 댔다. 그 여인에게 따라 그렇게 예수님 말해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의 병에서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병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나는 못해. 나는 틀린 것 같아. 인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중풍병자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가잖아요.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가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 집안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에 요 사람들이요 침상을 메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기와를 벗겨요.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텅 내립니다. 텅 내려요. 이야, 행동하는 믿음. 근데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좀 믿음이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 믿음 때문에 내 문제 해결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들 것을 들고 하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좀 부족해. 그러면 옆에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받고 응답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건강함을 얻는 걸 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믿음 가진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세요. 육신 생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조금 적극성을 띠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설교 예배 드릴 때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아멘도 해보세요. 호응하고 아멘 해보시라고요. 네? 왜요? 나는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러면 희한합니다. 입에서 나와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아멘을. 내 뇌가 듣고 영혼이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찬양을 막 불러요.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부르면 누가 잠자던데. 이 찬양만 부르면 잠자. 왕 나는 왕자다. 이거 하면 잠자는데 찬양을 해도 입을 크게 벌리면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막 신바람 나게 호응하면서 입 벌려서 소리내서 찬양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요 속으로만 막 한다. 목사님 속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안 해요. 속에다만 묻어두면요 그게요 나에게 별 유익하지 않아요. 자꾸 입 밖으로 내야 돼 소리를. 그러면 현하게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난다니까요. 힘난다니까요. 그리고 훈련 속에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전문 생활입니다. 전문, 다시 말하면 한 가지는 성공을 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가지는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한 가지 알아야 돼. 한 가지라도 똑부러지게. 왜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오직을 찾으세요. 블루오션이에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유일성으로 가도록 찾아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손 하나 움직이기 싫고 맨날 이불 속에만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가지는 잘해야 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6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요. 나는 먹지도 말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 설교했어. 아니야. 먹지도 말게 하래요. 못 먹게 하래요. 일하는 사람은 밥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더라고. 이야, 노동의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다는 게. 뭔 일이든지 해야 돼. 일을. 그리고 육신 생활도 잘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음식도 골고루 잡수시고요. 그리고 좀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조금 덜 드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술은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술, 담배, 음식이라고 하는데 음식은 아니죠. 그 성전을 그것은 완전히 그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경제 규모도 딱 갖추고 정리정돈도 하고 좀 몸도 씻고 옷도 빨고 냄새 안 나게 수염도 좀 깎고 이빨 닦고요. 그렇게 하지. 육신도 건강하게 찾아가서 먼저 인사도 좀 하고요. 인사도 잘해. 인사만 잘해도 좋아. 좀 인사 좀 해요. 응? 인사해요. 어른이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겠어요. 똘마니가 이게 랩런트한테 한 이야기인데 참 응? 인사 좀 하라고요. 옆에 동 인사합시다. 인사 좀 하고 삽시다. 인사만 잘 해보세요. 참 진짜 저는 인사를 하는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손을 딱 잡고요. 꽉 이렇게 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정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뭔가 모르게 서로 교감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악수할 때 꽉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 번 잡지 말고 꽉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 황영춘 집사님하고 저하고 악수하면요. 악수하고 딱 하면 이래! 그러면 인사가 아니에요. 그건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왜? 손을 안 씻고 왔어요? 그럼요. 왜 그래요? 기왕이면 좀 말해요. 따뜻하게. 네? 웃으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랑 이래야지. 이빨 닦고 와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의 어느 부분을 내가 적극 도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럼도 한번 해보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멋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들은 다윗, 바디메오, 혈루증 여인,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생활과 전문 생활, 육신 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배가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